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제일 바쁜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종된 삶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그려보면서 현재에 힘을 주는 절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회상하고 약속의 땅에서 지낼 것을 미래를 조망하며 지금 잘 준비하자.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속박의 땅에서 이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먹을 것이다. 올해는 속박의 땅에서 이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미래지향적인 과거의 은혜를 체험하며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새롭게 힘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순례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한 300만 정도가 이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얻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주위에 있는 인근 마을까지도 다 모든 숙박하는 곳은 다 찰 정도로 그렇게 붐비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목요일날은 아주 바빴는데요. 양을 확보해서 도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살된 양은 한 25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피가 흥건했다라고 봅니다. 유월절 식사를 위한 방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방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애굽의 스알린 속박을 기념하기 위해 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레터스 있죠. 이거는 이 유월절 절기에 쓴 나물에 속합니다. 오늘 레터스를 드시는 분은 유월절 절기에 쓴 나물을 드시는 것이 됩니다. 노예 시절에 흘렀던 눈물, 홍해를 기억하기 위해 소금물을 준비했고요. 사과, 대추야자, 건과류를 섞어서 반죽도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벽돌의 재료인 진흙을 생각하는 재료였다. 포도잔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양잠을 예수님도 양을 다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갖춘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독 과거 유월절과 지금 이때 유월절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과거 유월절은 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부터는 유월절에 음식은 앉아서 먹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답니다. 오늘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요. 이제 22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것을 내 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뭘 주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어지시는데 그 이유는 그 거룩하고 귀한 몸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생명과 풍성한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도 가지고 있고 그 관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떡만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잔도 주십니다. 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몸과 피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만 원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그 몸은 곧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요. 이때는 좋았죠. 떡을 받을 때는 좋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뭐까지 주시는가 하면 내 피다, 내 잔을 주신다. 이 잔이라는 게 뭐죠? 고난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은 몸만 주지 않습니다. 몸이 오는 데는 따라오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그럼 고난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고난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져야 되는 십자가가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남 때문에 져야 되는 어려움. 남의 상처가 나한테 왔을 때 그 상처를 되갚지 않는 것. 이 고난은 어떤 사람만 질 수 있나요? 희생하는 사람만 지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죄의 탓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겁니다. 대물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물림하지 마세요. 되갚지 마세요. 내한테 멈추게 하세요. 내한테 멈추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죄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이 땅에 죄가 있는 이상 누군가 그 죄를 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 이상 그 부족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몸만 주지 않습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 이 십자가를 지라는 몸이에요. 기대순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평안 누리고 축복 누리자. 그건 반이에요, 반. 그건 오래 못 가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몸인 겁니다. 그래야지 부활을, 영광을 누리는 몸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말고 해결의 일부가 되자. 여러분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말고 나 때문에 뭔가 해결되는 해결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그 각오를 하고 교회로 가야 되고 그 각오를 하고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주님의 몸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짐을 집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저자 도널드 밀러. 이분은 자기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내는 책은 안 팔리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의미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몸이 뚱뚱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에 대한 열등감.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 아버지는 농구 코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죠.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몸을 보고 너 몸을 왜 이렇게 관리했냐. 그 말 들을까 봐. 그런데 자기가 낸 책 한 권이 이 영화 제작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작사 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화로 만들자고.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배우기 시작하고요. 제작자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새로운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멋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멋진 이야기가 되려면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발견해 갑니다. 좋은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전, 부정적인 반전. 반전 없으면 지루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이야기가 되려면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전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동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일도 생길 거예요. 대작이 되려면 대의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더라.
성취하기 힘든 일을 이루어내야지만이 대작이 되더라.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하부 클라이막스, 뭐 아이가 대학에 간다든지 아이가 좋은 취직을 한다, 이건 하부 클라이막스. 이 하부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일생의 클라이막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것. 일생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있든 없든 일생은 계속된다. 그게 일생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할 때 곧 실망한다는 것.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대 수준이 낮답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왜 그랬습니까? 고난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접할 건 생각 안 하고. 미국인이 덴마크 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덴마크 남자가 하는 말, 당신 오면 실망할 거다. 비평가와 달리 좋은 이야기꾼은 기존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지루하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이게 이 책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밥이라는 우간다의 학교를 세워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입니다. 학교가 오픈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우간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밥이 나무를 심을 때 같이 심자 그래요. 이 나무가 자랄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감옥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저자가 합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는 나의 그동안 내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귀한 이야기로 내 이야기가 바뀌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만 듣지 말고 네가 이야기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몸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고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구경하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너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의 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도 이제 그만 대접받으려 그러지 말고 희생하며 살아보라고. 남 탓 자꾸 하지 말고 이제 그것이 내한테는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온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도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견디며 변치 않을 때 로마가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로 초대하는 거예요. 더 멋진 이야기. 주님의 몸을 갖고 사는 이야기. 이 몸으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 남의 아픔 때문에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이야기에 주인공들이 되라고. 가정의 이야기에, 직장의 이야기에 내가 그 역할을 하라고 성찬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살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란 말은 뭡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두 가지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두에게 동일한 걸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유월절 식사는 온전히 앞을 내다보며 먹는 식사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을 위하여 가족들은 그들의 소지품을 다 꾸미고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행을 위해서 소지품을 꾸밀 때 뭘 준비해야 되나요?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가? 또 한 가지,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걸 다 꾸리고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오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마음에 정리하고 나오세요. 어떤 정리? 이제부터 주님의 큰 이야기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나도 내 나쁜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먹을 것이다. 그때 회고하면서 주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같이 겹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